오늘 사도행전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프로테스탄트여 항거하라 라고 하는 말로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였다가 일어난 그 사람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붙들려서 신문을 받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유명한 설교를 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할 뿐 아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렇게 선포하죠.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아주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베드로의 그 선포를 보고 그곳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당황하는 것입니다. 이 어부 출신인 걸 뻔히 아는데 설교가 너무너무 유력한 겁니다. 너무 설교를 잘하고 말 한마디도 자기네들한테 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 병자였다가 일어나서 걸어다니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 이걸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아주 난감한 것입니다. 기적이 분명히 일어난 것은 자기들 눈으로도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평상시 자기네들이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거짓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가 경고합니다. 예수 이름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 마라 경고하는데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주면 고마울 텐데 또 한마디 더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은지 내가 판단해 보겠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나가는 겁니다. 도저히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 옆에 표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병 나은 사람 40여 세 된 사람이 옆에 서성대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안진뱅이였는데 지금 신나서 옆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오늘 이것이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들의 반응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먼저 느꼈던 반응은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그 말을 듣고 그들의 반응은 이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히 여겼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촌에서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 학위 있고 그러면서 물고기 잡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의 수준을 그들도 압니다. 그저 회당에서 성경 정도 어른들이 말하는 것 어렸을 때부터 들었겠거니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안식일은 회당에 가서 있었던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설교가요. 이게 이 자기네들 배운 사람들도 쉽게 하지 못하는 구약을 막 인용해 가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도 설교를 하려면 한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이상하다고 생각할까요? 성경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 이상하다 그렇게 말할까요? 어떤 부분에서 이상하다라고 생각할까요? 저 사람들은 왜 저 많은 돈과 시간을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그럴까? 저 사람들은 우리랑 똑같은데 왜 그 시간을 왜 교회 가서 쓰지? 더 좋은 게 많은데 이 정도로 이상하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야, 이상하다 싶은 거는 야, 어떻게 코로나 상황에 똑같은데 너희들은 그렇게 모이기에 힘쓰냐? 남들은 다 마스크하고 두려워서 못 모인다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교회를 가냐? 너희들은 어떻게 이 장사도 안 되고 슬로우하다고 하는 이 시대에도 너희들은 어떻게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냐? 도대체 너희 안에는 뭐가 있길래? 이런 궁금증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가치관은 어떻게 우리랑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을 이상하게 여길 때 그들은 다른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옆에 정상인이 되어버린 그 예전 안진뱅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러서 경고합니다. 경고밖에 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여러분, 정말 희한한 것은 지금 그들이 누군가가 나았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샘플, 표적, 성경은 지금 표적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옆에 두고 말하는 겁니까? 지금 40년을 걷지 못하다가 일어난 사람이 옆에 있어요. 벙글벙글 웃으면서 지금 자기도 지 다리가 지금 정상인지 또 꿈 같아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얼굴을 꼬집으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거를 보면서도 그냥 베드로하고 요한한테만 얘기하는 거예요. 전하지 마, 전하지 마, 전하지 마. 이게 세상이라는 것이죠. 사람이요, 이 마음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 믿음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참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도 실패할 때가 있어요. 제자 삼기 하다가 우리도 실패할 때 있어요. 어떤 부분이 실패인지 아십니까? 비신자인 경우에는 한두 번 전하다가 실망해서 자기가 먼저 나가 떨어져요. 마음 열지 않는다고. 저 사람 왜 저렇게 바로와 같이 완악하냐고. 그리고 자기가 먼저 포기해요. 둘째로, 이미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람을 양육하면서 제자 만들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너무 급해요. 그래서 빨리 안 변한다고 낙심해요. 근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지금 나은 사람이 지금 옆에서 펄쩍펄쩍 뛰어다니고 있는데도 지 마음을 안 바꾼다는 게 사람이에요. 누가 해주셔야 됩니까? 성령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한 번 더 크게 믿습니까? 예, 전도는 성령이 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하는 우리도 실망해요. 아이고, 저희 아버지, 제가 여러 번 우리 교회에서는 간증을 했는데요, 저희 아버지 평양에서 아버지 오촌 아저씨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나 모르겠네요. 오촌 아저씨가 아버지 태어나기도 전에 소 염을 주다가 소한테 받쳐가지고 저만큼 나가 떨어졌는데 허리를 못 쓰는 거예요. 하반신 마비예요. 아버지 태어났을 때부터 그 아저씨는 못 움직이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동네에 다 이제 조씨 집안 마을이니까 재봉틀 하나, 손재봉틀 해줘가지고 그냥 이 바느질 해가지고 먹고 사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10살 때 어느 날 평양에서 이제 조금 떨어진 마을인데 와가지고 교인들이 20, 30명이 와가지고요, 그냥 기도를 하더랍니다.
근데 동네에 신기한 구경이 난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니까 어린 마음에 가서 구경을 하는데 첫날도 별일이 없고 둘째 날도 별일이 없는데 셋째 날에 모였는데 그날은 더 세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일어나라고 하는데 오촌 아저씨가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일어난 거예요. 그날로 이 아저씨가 예수를 믿게 됐고 그 마을이 예수 믿는 마을이 됐어요. 아버지가 정확히 그 10살 즈음에 봤어요.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늘 그래. 예수는 진짜 신이다. 예수는 진짜 신이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가요. 제가 20년이 넘도록 우리 아버지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요, 금식도 했어요. 아버지랑 전쟁을 선포하고 대학교 2학년 때 아버지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이제 밥을 안 먹겠습니다. 한 3일 굶었는데 힘들대요. 학교 다니면서 그 3일 굶으니까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때 헌법을 들고 나오더라고요. 야, 헌법에도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그래죠. 아버지 그러면 이번엔 내가 넘어가겠는데 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제가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래도 예수 믿고 고백하시고 그러셨어요. 증거가 있어도 사람들은요 완악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있다고 다 사람이 믿을 것 같아요? 아이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요한이 그들에게 19절 말씀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라틴어로 하면 코람데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히브리어로 바꾸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할 문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과거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하니까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에 요셉도 그렇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습니다. 유혹에 넘어갔으면 잠시 평안했을 수 있습니다. 종의 신분에서 조금 더 편안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코람데오입니다. 우리가 오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찬양을 불렀지만 마틴 루터가 윈스 종교회의에 끌려가면서 친구에게 말합니다. 저 윈스 종교회의장 그 기왓장처럼 마귀가 많아도 나는 가리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습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신전의식이 코람데오 의식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는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들이 권세가 있건 없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세기 로마 시대 때부터 공산주의의 그 총칼 앞에서도 신자들은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죽일지라도 내 육신은 죽여도 내 영혼은 죽일 수 없다. 담대한 것이죠.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처벌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가운데 누가 있다고 말합니까?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40여 년간 움직이지 못했던 사람이 지금 그 증거로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 불쌍합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불쌍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최전선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예수를 믿지 못할까요? 직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분이 있어도 하나님과 교통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분, 재물, 명예, 이것들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을, 내가 조금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복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만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을 옛날에 종교개혁할 때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을 때 저항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그저 순응하고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복음으로 세상을 거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오늘도 축원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보다 앞서 나가 그 현장에 가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토요일 새벽 5시 반부터 저희 교회에서 5분들이 멕시코 사역을 갑니다. 1박 2일로 가고 의료 선교와 또 봉사 사역을 위해서 떠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교회 개척한 그 첫 해에 저희가 2분의 선교사를 후원했고요. 지금까지 8명의 선교사를 저희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은 후원만 하다가 이제는 저희가 현장으로 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감격스럽게도 이번 주 토요일 주일 그렇게 멕시코로 건너갑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캐나다 토론토에 난민 선교를 계획하고 있고, 내후년에는 말레이시아 동남아 지역 선교를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정말 주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이요, 이 땅의 흐름에 대해서 프로테스트하는, 반항하는, 항거하는 그러한 발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칠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